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남북이 삼판선으로 나뉘면서 남과 북이 강제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양편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차도 얼마 나지 않게끔 그렇게 됐는데 양쪽으로 탁 나눠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6.25 동란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으로 강제로 이산된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좌우로 갈라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눈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전쟁으로 죽은 줄로만 알고 일부 사람들은 제사까지 지내고 막 이랬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감격스럽게 상봉하는 그러한 자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뻐할 형들은 바로 어리둥절합니다. 바로 동생을 만났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도 어리둥절합니다.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만날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셉을 바로 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요셉을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 대신으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형들을 다시 만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하나, 자신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제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는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요셉이 형제의 정을 억누르에 누르면서 일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형들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일을 기억한다면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는 일은 이해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려서 애굽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자신들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두려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고 붙잡혀 있다면은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형들은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매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이후로 이 일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연로한 아버지가 요셉의 일로 목숨을 잃을까봐
그의 죽음을 가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고는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기에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겠지요. 그 편애가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행동을 하게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소년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이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형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요셉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착오가 생겨서 시므온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모두 요셉이 계산 아래에서 만들어진 일이죠. 그것을 알 리가 없는 형들은 그 이유를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들은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난처한 일을 만나기만 하면 동생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과거에 매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과거에 매인 행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서 다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 대신 얻은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이를 잘 알았던 그들이 요셉을 잃게 했던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베냐민을 보호해요. 이런 행동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와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행동 역시 요셉을 판 것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신이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판 동생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잠깐의 안심을 하지만은 후일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전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촌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보복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묶인 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언제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우선 요셉이 꾼 꿈 자체가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바로 일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의 생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미래지향적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바로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과거에 붙들려서 있는 사람,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후회만 하는 과거 지향적인 형들과는 달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요셉,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는데 모든 미래지향적이어야지 과거에 어땠고 과거가 어떻고 하면서 서로 정치 보복하고 서로 이제 복수심을 갖고 이러면 이 나라에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지향적입니까?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미래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과거는 지금의 나와 뭔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공부하지 않은 것 과거가 후회될 거예요. 학식이 부족하고 내가 무슨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후회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만 하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받고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무언가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후회만 하는 사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후회할지를 했지만은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나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붙들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관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 과거를 이겨나가는 현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이, 관점이, 생각이, 여러분 지향하는 지향점이 미래에 있어야 되지, 과거에 붙들려 있다면 그는 영 헤어나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런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지향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건 여러분 그것을 안 순간에 과거 지향적인 영들은 근심에 쌓였어요. 이젠 다 끝났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붙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방법만 알고 있는 이들은 요셉이 용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이 당한 그대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생각하니까 요셉이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곧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무자비하고 폭군 같았던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당했다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그래?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봐주지만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형들이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기에 앞서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림을 보아도요,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숲을 볼 때에 부분을 보면은 바로 숲 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보고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큰 나무를 붙들고 이건 코끼리 다리야 이런다잖아. 그러니 한 곳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두고 보자 이러죠. 작은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요셉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을 팔리든 바로 이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하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꿈대로 형들의 경배를 받은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임을 깨닫고는 형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처음 형들을 보았을 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속임수로 형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잖아요.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아마 이 속내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속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요셉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메인 모습이 덜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100%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이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조금도 없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미래를 바라본 인생이라고 하는 점은 맞지만은 과거에서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 지향적인 모습도 일부분은 있었어요. 형들을 속이면서 난처한 위치에 처하게 한 일,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과거 지향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실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을 잃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느 순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에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점과 여러분 종국에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요셉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종국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더 매섭게 다가선 후에 나타나고 싶었지만은 짱 하고 나타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곡식사러 왔을 때에 형들을 속이고 그렇게 바로 거짓으로 바로 자기의 잔도 그 곡식 속에다가 감추었다가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런 일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짱 하고 나타나리라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을 더 매섭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 말씀에 다시 나와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과정에서는 깨닫지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과정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깨닫지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셨다 고백하는 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8절에서 또다시 고백해요.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걷는 인생의 길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체적으로 알고 걷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 걱정하겠어요? 왜 좌절해요? 주권을 다 알고 걷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어떡하냐 자신의 인생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 여기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가 형들과 달리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요셉 역시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랐을 뿐입니다. 막연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100% 올인하며 사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 이제 살았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비록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긴 하지만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인생길을 걸어갔을 뿐인 거예요. 그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행위도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었고 즐거웠을 때도 있었고 행복했을 때도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행복한 일 다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형들이요, 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 그 일이 구원의 서막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지만 형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요셉을 미디안 강요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팔았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의 욕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역으로 인생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도 곧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요셉이라고 하는 모험적인 한 인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간혹 우리는 인간이 최고라고 인본주의에 갇혀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런 인간의 길을 넘어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조그마한 지식에 하나님이 갇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이 초월주의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의 욕심과 악함마저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월적인 그 무엇만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런 것에만 빠지면 잘못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길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 드시고 예배하러 왔지만은, 여러분, 이 평범한 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길마저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어리석지만은요, 초월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종하며 나가면서 여러분의 축복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인간의 길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건은 뭐냐? 우리가 걷는 인간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 들려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실,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 여러분의 주어진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이걸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는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갈등하라니요. 왜 갈등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과거지향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이걸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지 현재는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걷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에 승리하는 길이요, 바로 사는 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자세인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인간의 길을 바로 가시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인간의 길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적인 길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은 아버지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밤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배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하시되 오 역사에 맑은 샘줄기 엉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물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대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대어 타거라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